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 앞으로 태어날 인간까지 죄인들을 살리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죽으러 왔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게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값진 죽음이 없었다면 값진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다,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또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부활했다고 도둑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한 것이다, 예수가 실제로 못 박히긴 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했다가 무덤 안에서 깨어난 것이다,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웃기는 말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다리를 꺾고 빨리 시체를 치워 달라고, 그래서 먼저 살아있는 두 강도, 그 두 강도의 다리부터 꺾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리를 꺾을 때는
큰 오한마, 큰 망치로 무릎을 쳐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죽은 것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부활 증거 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대요. 기절설이래요. 자, 또 두 번째, 도둑설. 예수를 도둑질했다. 이것도 웃기는 말씀. 여러분, 무덤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보통 군인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의 규정은 너무나도 엄격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사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체를 잘못 지켜서 시체를 도둑 맞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덤에 돌무는 그 무게가 2톤이에요. 2톤. 그런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한 훔쳐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시체 도둑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예수 부활을 숨기고 조작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짓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퍼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빌라도 총독님, 저희들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이냐?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하는 말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뭐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무덤을 군병들이 딱 3일만 지키게 해 주십시오. 또 모르는 일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가져가고 살아났다 말할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보다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경비병으로 굳게 지키라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경비병은 찾아보니까 군병입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마지막, 자, 66절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임봉했다? 그냥 막은 정도가 아니고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콘크리트로 막았는지 또 비벼서 막았는지 틈을 막은 거예요. 임봉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8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드디어 그들이 우려하던 3일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입니다. 예수의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2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무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덤이 지진이 났을까요? 무덤만? 콘크리트로 막았는지 비벼서 막았는지 틈을 막았는지 모르겠는데 지진을 흔들어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돌을 굴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무덤 지키던 사람들이 4절에 보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시각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오고 있는 중입니다. 군인들이 그 무덤이 열리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그들이 기겁하고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성전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뭐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요. 뭐야? 말도 마십시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거운 돌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아이고, 진짜구나. 진짜 살아났구나. 너희들은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막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니요? 입을 막아야지요. 입을. 어떻게 말입니까? 군병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군병들에게 돈을 좀 많이 주고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몰래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시키는 겁니다. 진짜로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읽으실 때 잘 보시면 경비병이 갑자기 군인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이 말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리게 되면은 너희는 무상하지 못할 테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고 빌라도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체 도둑설은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쇼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성경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뭐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 도둑소를 믿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1절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 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사실은 3명이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살로메도 같이 갔습니다. 살로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계시는 동안 이모였어요. 이모. 살로메. 세 여자가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없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나 보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하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 먼저 갈릴리로 갔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여자들을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말 아닙니다. 여자들은 입이 가벼워요. 입이 싸요. 여자들에게 먼저 만나주면 그 부활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자들 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화할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도 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교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응답을, 기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값진 이 죽음이 없었다면 값진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인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막 어쩌다 한 번씩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찔합니다.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또 안 믿었을 때 안 믿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으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나.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걸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가지고 죽은 걸로만 끝났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렇다면 그거로 끝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남을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오셔서 죽었으니까 너무 훌륭해요. 훌륭한 걸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프랑스에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 되는 줄을 알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한 성직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성직자가 정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방법을 쓰면은 당신이 역사의 길이 남을 종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물었더니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됩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부활이 거짓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하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2000년 전 일인데 못 믿겠다. 그런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때 있었던 실제 일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세 여자들을 만나주셨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만나 주셨어요.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 증거로 나타내 보이시려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구운 생선도 드셨고 떡도 드셨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이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500여 명이 또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들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그리고 죽은 자들도 그 중에는 있다고. 자,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500여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활을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목격한 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도 더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대를 잇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또 어딘가에, 이스라엘 어딘가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이와 같은 후손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믿어야 되겠죠? 죽어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죽은 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뿐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다시 오심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다시 오시는데, 오실 날이 이제 임박했음을,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성경대로 돌아가는 걸 보면 오실 때가 임박했다,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정도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죽으러 오셨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서 기독교라고 종교처럼 쓰고 있지만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처럼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자체 생명입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종교라고 그냥 써서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종교 중에 하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자체인 거죠. 생명이죠, 생명. 창조 이후에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종교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창시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만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다 따라하고 모방한다고 해도 딱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어느 종교든지 말할 수가 없죠. 부활한 적이 없는데 누가 얘기할 수 있어? 감히. 기독교 외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외에는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전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